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딱따구리 한 마리가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 앉아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천둥 번개가 막 치는 때인데 딱따구리가 이 나무에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 앉아서 톡톡톡톡 쏘는데 그때 번개가 쫙 하던 나뭇가지가 하나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나뭇가지가 우두두두둥 떨어지니까 이 딱따구리가 고목나무를 쏘다가 야, 내 이 부리가 대단한 힘이 있나 보다. 이 고목나무도 내가 그냥 뚝뚝뚝뚝 쏘니까 저렇게 큰 가지가 우장창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딱따구리가 철탑 있죠. 전주. 그 고압선이 이런 철탑에 앉아가지고 내가 고목나무 같은 것도 그냥 떨어뜨렸는데 이 철탑은 엉성해 보이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그래서 철탑에 앉아갖고 계속 쪼아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큰 고목나무도 내가 쪼아서 가지를 떨어뜨렸는데 이 가지가 철탑인지 모르지. 계속 쪼아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쪼아대는데 이 부리가 다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 딱따구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날부로 가버렸대요. 이게 한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돈 잘 벌면은 자기가 잘해서 돈 잘 버는 줄 알고,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잘 건강 관리하면 건강한 줄 알고,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머리 좋고 자기가 수단 좋고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잘해서 출세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거.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을 우리가 바울이 고백할 때 잘 나가던 사람이 못 되고 잘 되던 사람이 안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행복하던 사람이 슬프고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이런 것이 나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되었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바울의 위치와 바울의 지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가장 작은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아주 뿌듯하게 여겨요. 그리고 사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어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물론 유다 지파가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지만은 12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흠모하는, 야, 저 지파는 어디 지파요? 저는 천주 이시 집안이에요. 이시 집안은 이시 집안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어요. 저는 세조의 둘째 아들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조의 뭐 첩의 아들이지만은 그 덕천군의 후손이에요. 제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문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가정의 가문이 어떤가, 그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사람들은 따져보기도 해요. 가장 약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기를 참 많이 고대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는 것을 굉장히 한 꿈이었어요. 죄송해요. 미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을 받는 게 그들의 평생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였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로마가 그를 보호해 줬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대학자였어요.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보잘것이 없다거나? 저도 잘 뭐예요? 저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제일 일익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계기가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믿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가장 잘 믿고 자기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율법에 완전 무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혈통적인, 가문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눈이 아니야 빛이 쫙 비치는데 눈부셔갖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눈이 안 좋아졌어요. 3일 동안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기도 하고 눈이 떼어져갖고 그때부터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이 사회적인 배경, 종교적인 그리고 혈통, 가문 이런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 믿는 신앙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최상으로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쫄딱 망하고 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이건 은혜가 되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잘 나가다가 안 되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 하던 분이 잘해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기쁜 거예요.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되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가정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을 잘 되다가 안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는 잘했지만은 자기 생각으로는 잘 믿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신앙은 이거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서는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정말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시는 일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 그 연말쯤 가갖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올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했던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 사업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 이거예요. 잘 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외적인 자랑하던 조건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믿었던 생활,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내가 받은 직분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교회에서 뭐 집사로 했으나 권사로 했으나 장로로 했으나 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게 직분이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요. 교사도 세우시고 목사도 세우시고 전도자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냐? 목사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또 오늘날 얘기하면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일 수 있고 교회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느냐? 설명을 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요동치 않고, 뭐가 요동치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요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을 가지면은 직분을 안 가졌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은 직분이 없을 때보다도 신앙이 요동함이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 정도 되면 웬만한 신앙 대사는 요동하지 않아요. 권사님 정도 되면 웬만한 신앙 갖고는 요동하지 않아요. 집사님이 되시면은 웬만한 신앙에 갖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요동하지 말라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데 요동치고 신앙이 흔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영도도 세우고 부산진해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그런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이지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의미예요. 개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목사님이 직분 줬어가 아니에요. 목사가 직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직분을 교회의 임원들을 세울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생각은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은 이 사람은 집사로 세우라, 이번에는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임 목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지만은 그 직분은 누구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직분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성직을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성직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느냐? 요동치 말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 임원 되신 분들을 임명하고 모든 임원들이 함께 합동으로 취임식을 해요. 예배 중에. 물론 약식 취임식이지만은 우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를 깨달으면서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합동 취임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리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가 충성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면은 집사님이 충성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이 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임을 충성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직임을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임원들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금년 새해에도 우리 영도중학교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뭐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시골에서, 저도 시골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예비고사를 봤어요. 예비고사는 한 학교에서, 그때는 뭐 대학교가 전국 합해야 뭐 한 10만이나 11만 밖에 전국에서 뽑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시골에서 예비고사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자식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그냥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식 서울로 보내가지고 하숙비도 보내고 학비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라고 그냥 부모는 쓰지도 못하고 그저 일만 해요. 근데 방학 때 이 아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친구하고 집에로 왔어요. 아버지가 일하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옷이 다 두엄도 거름도 묻고 냄새나고 깨지잖아요. 근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뛰어갔어요. 야, 철민아, 너 왔냐? 어쩐 일이냐? 기별도 없이, 그때는 전화도 없으니까. 기별도 없이 어떻게 왔냐 하고 방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는데 친구가, 야, 철민아, 이 사람 누구야? 그 신경 쓰지 마. 우리 뭐 쓰며? 우리 집 뭐 쓰며?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고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가 대학 서울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지 잘나서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로 지가 자라고 성장하고 공부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저게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백해야 우리가 부모님께 효심을 다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치고 그 사람 돈 많고 그 사람 출세고 그 사람 세상에 잘 된 거 그 사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대학을 갔든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을 했든 간에 이것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 부모님을 통해서 먹고 자라고 옷 입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든 거 있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창조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지은 거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도 햇빛도 바람도 공기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불러서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죄와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영도 중앙교회에 불러서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성직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은 집사보다 높고 장로님은 권사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직은 높고 계급 낮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권사님은 집사님보다 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라고,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하고, 목사는 평신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철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집사님보다도 못하면 하나님은 책망을 받아요.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있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목사보다도 집사님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가 사도된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잘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학문적으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가 된 것이 저희 어머니가 모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놈은 제가 막내잖아요. 얘는 이 녀석 그때는 성별 그런 게 못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잖아요. 제가 날 때는 그게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들을 한 요 정도는 낳았어요. 이렇게. 왜냐면 세상 먼저 떠난 아들까지 하면은 하여튼 뭐 7, 8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노는 게 꼭 아들 같았대요. 노는 게. 그래서 이거 막내다. 이거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낳는다. 그리고 이 녀석은 낳으면은 죄종이 될 거다. 그리고 모태중에서부터 기도했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요만할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녀석은 죄종 되게 해달라고 죄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는 게 목사 되기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늘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영도중앙교회 온 것도 저는 비록 교회가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도중앙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도중앙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영도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의 직임을 받고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영도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영도중앙감리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고 왜 여기서 우리를 한 식구가 되게 하셨고 왜 여기서 우리를 오늘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나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사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봉사도 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 봉사 위해서를 안 해요?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저 밖에서는 뭔가 주차 안내도 장로님 권사님들 하셔요. 제가 들어오면서도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보고 춥지요.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추위에서도 밖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데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에게 귀한 직임을 주시고 교회 일꾼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신앙생활도 멀리 했었어요. 내가 교회를 때로는 핍박도 했어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핍박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직분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는 것을 나는 거절하고 안 받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시 은혜 받게 하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까지도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전에 지은 죄와 허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어요. 지은 죄와 허물로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요동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 쓰임받음에 여러분이 충성하여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 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